로마서를 31번 하고 31번 하니까 뭘 들었는지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서 이제 12월 달은 로마서 요점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고 다음 번까지 하면 5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 다 복습하기 힘들면 이 4번만 복습하면 되고 오늘도 복습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다시 봅니다. 소리가 안 들린다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 전체를 볼 텐데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제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회의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배교도 일어나고 또 가다가 어떤 무너지는 경험도 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 삶의 여정에서 이 구원이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인가 이제 하는 문제를 로마서 8장에서 이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영화롭게 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이제 완성되는 데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익숙치 않지만은 그 칼빈주의의 그 5대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이제 제일 마지막이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끝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이 5대 강령이 로마서 전체의 요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은 끝까지 당신의 목적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에 5번째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과는 좀 다릅니다. 변화와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계속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로마서 전체도 그렇고 이제 이 5대 강령도 구원을 시작부터 마침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그 믿음이라는 말을 두고
이 맥락을 떠난 말은 수많은 오해를 일으키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도 로마서에서 어떤 맥락에서 썼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어제는 이 믿음 앞에 하나님의 의가 전제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 믿음 뒤에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말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야 이제 믿음이 온전하게 우리 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내가 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께서 인도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를 이기자면 나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그 죄의 욕망, 하나님 같이 되려는 정욕을 이기자면 그것보다 더 큰 것, 더 큰 힘이 나를 사로잡아 가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에도 사로잡힐 수가 있는데, 뭐 돈이든지 명예든지 자존심이든지, 그것이 가장 중요해지면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자존심이 제일 중요한 사람은 그거 건드리면 다 뒤집어지게 됩니다. 뭐라도 다 깨뜨릴 수 있게 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야 다른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과 이성을 코끼리 위에 올라탄 기수에 비교하는데, 감정은 코끼리고 우리의 이성이란 건 그 위에 올라타고 있는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그 큰 힘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못 이기는 거죠. 이성으로 바른 길은 제시하고 볼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이 코끼리 덩치만한 우리의 감정이니까, 대부분은 감정이 먼저 가고 이성은 뒤따라가면서 설명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운 것이 아니라 미워지면 이런 이유를 대게 되죠. 꼭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자면은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로켓 쏘아 올리는데, 이번에 누리호입니까? 누리호 3호가 이제 발사에 성공해가지고 인공위성 8개를 이제 그 발사체에 담아가서 쏘아 올려서 8개를 동시에 이 위성을 띄우는 그걸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해요. 그 전에 이제 나로호입니까? 러시아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이제 올리는 거 번번이 실패하고, 실패하는 걸 생중계를 보고 하다가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하게 성공을 해서 이제 상업적으로도 상업화가 가능한 그런 단계에 올랐다고 합니다. 로켓 쏘아 올릴 때 보면 이제 1단 로켓 쏘아 올리고, 이제 1단이 분리되고 나면 2단, 3단 이렇게 다단 로켓을 쏘아 올리거든요. 한 방에 안 쏘고 왜 저러냐 하는데, 이제 떨어뜨린 건 로켓 껍데기죠. 연료를 다 쓰고 나면 통 들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1단을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2단에 들어있는 연료를 태우고, 다 태우면 이제 분리시키고, 그럼 갈수록 가벼워지죠. 가속도가 붙어서 1단 로켓은 지구를 떠나가게 하는 힘이고, 이제 중력을 이기는 힘이고, 2단은 이제 가속을 붙여서 대기권을 벗어나게 하는 힘이고, 이제 3단 로켓은 정교하게 궤도에 진입시키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로켓이라 그래요. 얼마나 이게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잡아당기는 힘과 이제 밖으로 튕겨 나가는 힘이 딱 평형을 이루었을 때, 그때 이제 위성을 그 위치에 떨어뜨리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면 이제 결국은 떨어지거나 하지만은 그 궤도를 계속 돌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힘이 가해져야 우리에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말하고 궤도에 진입하는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표에 진입해서 우리 인생에 이제 열매가 나오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도 진입하자면 3단 로켓이 있어야 되죠. 이 3단 로켓이, 첫째는 로마서 전체 요약과도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냥 사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보여야 되잖아요. 갈 길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여야지 우리가 또 나아갈 힘을 얻게 되고, 그럼에도 정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살아가게 하자면 성령의 도우심과 이제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삼위일체 같은 것을 일부러 배우려고 하지 않고 하지만은 그 성경 말씀을 요약하다 보면은 결론이 그렇게 나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궤도로 올리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인데,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 시작해서 39절 마지막 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로 로마서 8장을 마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냐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것도 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이것이 이제 삶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인데, 마지막 원수는 사망인데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 자식이 아무리 일탈을 하고 해도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이 인식된 자녀에게는 언제라도 돌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돌아갈 곳이 있게 되죠.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인식되는 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장 32절에도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됐다. 그 사랑을 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냐. 이런 약속과도 같은데, 참 귀한 말씀인데 요즘 보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흔해서 사랑한다 해가지고 피부에 와닿질 않는다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야 사랑이 와닿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자꾸 보고 싶어진다 이상 그런다든지, 그냥 마냥 같이 있고 싶다든지, 너 없으면 아무 재미가 없다든지 이렇게 표현하면 그 사랑한다는 말보다도 훨씬 와닿는다네요. 그게 이게 필요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써먹을 일이 있으면 그렇게 써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많이 이야기되는 건데,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너가 소중하다,
너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실 만큼 너가 값지다, 필요하다, 소중하다 이런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귀한 목적을 두셔가지고 우리의 용도를 극대화하신 것, 우리의 가치를 극대화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값을 제대로 쳐주는 곳을 만나면 그게 내 인생을 던지지 않겠어요. 오늘 아침에 TV에 야구 선수가 나오는데 어디에 계약을 했다고 나오는데 어디하고 계약을 하겠습니까? 자기를 가장 값을 쳐주는데 하고 계약을 하죠. 우리 인생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김 받는 곳에 내 인생을 몸을 맡기고 거기에 얻다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전혀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곳에 내가 머물지를 못하잖아요. 교회에 왔는데 내가 소중하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는다. 그러면 붙어 있기가 힘듭니다. 근데 어딜 가도 내가 이만큼 내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겠나. 이런 곳에서는 우리는 여기가 내 머물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농담 삼아 몸둘바, 사람들은 몸둘바를 모르겠다 하는데 몸둘바를 알겠다는 말을 하거든요.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몸둘바를 알게 되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내 몸둘 곳을 알게 하는 그런 것이니까 사람은 자기 가치를 알아주는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귀한 목적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길래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시는가?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천사에게는 능력과 일을 위임했다면은 사람에게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상속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으로도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넉넉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다시 산 자들로 하여금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힘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야지 우리에게 말하자면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하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서 움직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도 없는 것을 스데반은 읽어내느냐 하는 거죠. 스데반을 움직이는 힘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에게 보였기 때문에 부활하고 성천하신 분의 영광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다 이렇게 움직여졌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제 애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뭘 하라 해가지고 안 움직이지잖아요. 근데 영광이 보이면 영광이 보인 아이들은 그 일을 하라 하지 마라를 넘어서서 길을 쓰고 하게 되거든요. 요즘 배드민턴 잘 치는
안세영이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 영광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왕관의 영광이 보였으니까 누구한테도 안 지려고 그 연습량을 다른 선수들이 따라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 힘이 그냥 되겠습니까? 앞에 무엇이 보여서 되는 것이죠.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그리스도의 영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진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왜 자기를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께로 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그 영광이 보이게 해서 우리를 그 길로 움직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단 로켓과 같은 것이라면 그의 영광이 보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영광이 보여야 우리에게 우리를 움직이는 이제 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장차의 영광이 보이면 현재의 고난이 넘어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면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것을 이겨나가게 하는 힘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하는 이야기가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영광스러울 수 있는가? 흙으로 지어졌지만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하신 것처럼 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니까 사람이 뭐길래 이토록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십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봤을 때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영광스러울 수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임을 보이면 우리도 이제 로마서 8장 말씀에 있는 대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탄식하면서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동력이 8장의 주제처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소망은 로마서 8장의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인데 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죠. 자유라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인데 그 영광이 보여서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 것, 우리가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것,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는 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을 따라 산다고 고백하게 되죠. 이 말이 이제 참 어려운 말인데 영을 따라 산다. 제 그 동기 중에 한 명이 우리 동기들 가운데 영성이 제일 뛰어나다고 하는 그 이제 서울법대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동기들 놓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했던 친구인데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계곡에서 외줄 타기 하는 것만큼 힘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인간은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가 쉽다는 말이죠. 그 길을 정확하게 따라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 이게 솔직한 고백인데 저는 그때 이제 다른 말씀을 좀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럴지라도
밝게 비춰주는 빛만 있다면은 그 계곡의 외주를 시온의 대로처럼도 갈 수 있다.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제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의 일생 이 길을 간다는 것,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이끄심 안으로, 주의 목적 안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끝없이 파동이 일어나듯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가는 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 순간 지금 나에게 성령이 어떻게 말하시는가 보자. 이렇게 말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서 가는 길이 아니고 우리의 지난 날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순간이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은 내 판단이 작동하고 내 의지가 작동하지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시는 건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는 지금 순간은 증명할 길도 없고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들은 말씀과 그동안 하나님 안에서 산 경험들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게 되죠. 그러나 이제 지나놓고 보면 내가 비록 실수했더라도 넘어졌더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우리 인생이 온전하게 해석되어진다는 말인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신다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돼야 됩니다. 나의 판단 속에서 이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다. 이건 아니다. 이 판단은 정말 옹색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판단돼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길을 지나온 사람들의 그 경험을 써놓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제 고백과도 같은 말씀이니까 이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 내 경험이 확인이 될 때 우리가 그때 이제 내가 주님 안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야곱같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갖다 하더라도 야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이 되면은 내가 주의 이끄심 안에 있었구나. 성령이 나를 이끌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자칫 이제 개인적인 신비주의나 개인적인 체험에 치우쳐서 자기 식대로 그냥 해석하고 자기 독단으로 생각하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개인의 감정이나 욕망이나 개인의 판단보다 많은 사람이 걸어온 길, 많은 사람이 걸어오고 고백하고 그것이 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확인된 이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성령은 교회되게 하는 힘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성령을 교통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혼자만의 독단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은 내 개인이 촉각을 세우고 느껴야 될 문제보다도 교회의 지혜와 분별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일이죠.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주의 인도를 받고 있나 하는 것은 개인의 촉각이 아니라 교회의 감각으로 확인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내 영적인 경험과 판단이 교회 앞에 내놔졌을 때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될 때 또 덕을 세우는 일이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이제 자기만 옳다고 외치는 사람에게서보다 함께 길을 가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더 깊이 확인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거기서 해방시키셔서 구원의 목표를 이루기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 몸이 당신의 의의 병기로 들여지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존감이 되고 내가 존재의 이유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무엇에도 침해받지 않는 그 길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늘 항상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우리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죠. 경험으로는 가다가 중간에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꼭 교회에서 나간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당신이 시작하신 일을 당신이 이끄셔서 당신이 거두실 열매가 있기까지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맺지 못한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 가지를 쳐서 깨끗게 하신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한 어떤 일을 쳐내서라도 우리의 열매 있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이제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주님의 팔은 우리를 잡아당기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보다도 더 크다는 것이고, 이 세상에 어떤 이근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사망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죠. 훗날 우리 인생에 남은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 내 인생 여정 끝나는 날 주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이끄셨다 하는 고백이 이제 우리에게서도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8장이 제일 심장 같은 장이니까 이 부분을 깊이 또 묵상하고 계속적으로 또 마음에 담아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의 의지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당신의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임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에 시작하신 이 열매 맺는 일, 당신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 속에 두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는 힘이 되게 하시고 시작하신 이가 또 우리에게 이룰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평택에 있는 또 경기도에 있는 우리 가족들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가난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게 하시고 늘 그 갈급함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우리 인생에 이렇게 귀한 동반자들을 동행자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음으로 우리에게 큰 선물인 형제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92번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